10월 17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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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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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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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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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성전,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걸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앞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내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많이 나옵니다. 철학의 끝에 가면은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삼고 세상을 하나님 삼고 우상을 하나님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며 인간은 너무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망할 뿐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며 다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양털 가죽으로 만든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진중앙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두 다 성막을 거두고 그것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행진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들은 이 천막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과 각종 절기에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주에 모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양을 대신 죽여서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비는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성막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집들, 편안한 집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성막은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준비되어 나왔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부터 계획했던 건축이었습니다. 40년이나 기도하고 또 24년간 최상의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지은 전, 그 위에는 순금을 펴서 붙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는 그 전에서 번제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조그만한 집에 내가 들어가 있겠는가? 나를 그렇게 제한시키겠는가? 그러나 내가 거기 있어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다.
성소에, 지금 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음과 눈이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금으로 지은 성전.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 기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함께 계시고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대리석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금이 거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것임으로 거룩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에 계심으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소,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의 공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었고 또 출발이고 아울러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작은 집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좁은 작은 성소 안에 갇혀 계시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 백성이 여기에서 겸손히 내게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대로 몇백 년 뒤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18만 군대를 당할 수 없어서 온 가족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이 모든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결과 전투도 없이 싸움도 해보지 않고 적군을 전염병으로 다 전멸시키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적군의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차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갑니다. 왜?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 없는 제물만 순간순간 드려지고 의미 없는 소와 양의 피가 제단에서 시냇물처럼 흘러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300여 년이 지나자 적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지 않는 그 성전은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2차, 3차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무너지고 맙니다. 헤롯 시대의 성전은 역사가 공정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46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렇게 46년 걸리고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걸리고 많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축해 놓은 성전도 허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고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 66년이 걸렸고 헤롯 시대의 성전은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살펴보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의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가 고치고 그가 도우시고.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직접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귀한 복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생명과 힘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명령하는 것은 곧 천지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 사랑은 충만한 것이요, 감정을 상하거나 실망하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처럼 한량없고 태양빛처럼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감없이 그를 통하여 발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확실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죽여도 그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나 또한 우울함이나 외로움 그리고 절망의 종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정직했고 온유하고 겸손해서나 하나님처럼 강하셨습니다. 그가 명령을 하면은 풍랑도 잠잠해졌습니다. 그가 소리를 치자 썩은 나사로의 몸이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가 저주하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고 그리고 곧 산자라. 옛날에 2000년 전에 살다가 떠나신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산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세상이 그에게 복종하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막과 성전과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집으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속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지성소 휘장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제는 가로막혔던 모든 휘장들이 다 열리게 되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성전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말씀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신자 각자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이미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야 할 때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하다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형과 형의 군사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화난 형, 아직도 원망하는 형, 아직도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형, 그 형을 만나는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고 형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그와 함께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도 함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마음이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에서가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에서 자신이 마음을 바꾸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 우주의 본부가, 헤드쿼터가 내 속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시고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온 우주의 대본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디가드를 필요로 하십니까?
천사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사방에서 우리를 지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계신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만큼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강합니다. 성도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다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두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디에서 복을 요구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어디에 가서 새로운 은사를 받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복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마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사랑과 정의가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모두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모두가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자기 속에 하나님을 보배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노래로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내 것으로 하십시오. 새 것을 기대하며 절대로 악한 마음에 악한 상황에 악한 꾀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이 성전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인생의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연약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해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늘 위로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응답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성전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며 또한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